오늘 시간에는 성령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2000여 년 전 오순절날 오늘 하나님의 영이 되시고 예수님의 영이 되신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일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마가다락방에 최초로 강림하신 날입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는 2003년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는 여러분 되시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고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까?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또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니까 저희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이신 것입니다. 또 내 신을 내 속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성령을 받을 때 참된 자유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기아성 교단,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의 교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소속된 모든 성도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교단, 이것이 기아성 우리 교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교역장도 하고 성령을 받아야 50부장도 하고 성령을 받아야 성가대원도 되고 성령을 받아야 교역의 교사도 되고 성령을 받아야 봉사도 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모든 재직이 되는 필수 조건이 뭐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 받지 못한 성도에게는요 서울의 집사도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안수집사 안 됩니다. 권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성령 세례 받지 않았으면 신학교 입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무조건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또한 성령을 받게 하는 교회와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더더군다나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맑고 밝고 환하게 신나게 복되게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어야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느냐? 구원 불신자가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성령은 누가 받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령을 받길 원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드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임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부흥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드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이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어야 성령을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 물질, 건강, 아름다움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가진 것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 멸시받고 천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살았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싶다고 믿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선물로 믿음을 주신 사람만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한 일인지 몰라요. 자다가도요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길을 가다가도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내 앞길에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더라도, 눈에 보이는 걸 없다 하더라도, 귀에 들리는 걸 없다 하더라도, 내가 삶이 좀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복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요 믿음이 없이는요 성령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잘못된 동기로 성령을 구하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 말씀이신 것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로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렇습니다. 됩니까? 안 된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령을 사모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는요 성령 임하실 수가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 세례 받아서 우리 모두가 알아 풍성하게 영혼에 잘 뛰며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며 생명의 때 풍성여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를 회개하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죄를 회개하라. 인간은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요 작던 그런 또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베풀지 못하고 말씀 살지 못하고 또 작던 그런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세례로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깨끗한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온 그 심령에 그 영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벌써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에게 성령이 오실까?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버르러 거물져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의 피로 씻음받기만 하면 흰눈처럼 양털처럼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수제자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베드로는요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정도가 아닙니다. 어린 비자 앞에서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난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 그랬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그 베드로도 회개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은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도인 것입니다. 그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쓰여지는 큰 사도가 되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세례받고 성령받고 능력받고 변하는 듯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회개하면 성령을 준 약속하셨습니다. 벌써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이십니다. 이 약속은 성령을 선물을 약속을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올바르게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구원받는 성도가 회개하기만 하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또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의 피를 씻음받고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서 능력받는 권능을 받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요 더욱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좋아하시는 것을 행할 때 죄와 멀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죄를 멀리하는 적극적 방법,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지을까? 아유, 고민된다, 걱정된다, 근심된다.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 받으려면 죄를 안 져야 된다는데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때 죄는 떠나고 우리는 진실로 더 성령 충만하고 능력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소극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삽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워서 덜덜 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죄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저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해야 오십니다. 여러분, 도둑놈과 손님의 차이. 도둑놈은요, 오란 말 안 해도요, 지가 수지 맞을 일이라면, 도둑질 할 일이라면요, 낮밤 가리지 않습니다. 담을 넘어옵니다. 도둑질합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강도질합니다. 살인을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들 정말로 고상한 손님은요, 예절이 있습니다. 언제 가도 좋겠습니까?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아니면 팩스를 합니다. 아니면 전화를 합니다. 내가 한 3일 후에 아니면 일주일 후에 방문 좀 하기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허락을 받습니다. 아니면 그때는 제가 바쁜데요, 외국을 가는데요, 좀 신방이 좀 많은데요, 못 가게 그때는 모실 수 없는데요, 그러면 오지 않습니다. 합의 날짜를 정합니다. 날을 정했을 때도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몇 시간 전에 약속한 날이 오늘인데요, 가도 되겠습니까? 전화를 미리 겁니다. 아, 오시라고요?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집 가까이 갔습니다. 적어도 한 10분 전에 또 전화를 겁니다. 제가 집 근처에 다 왔습니다. 들어가 방문해 되겠습니까? 네, 오세요. 허락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 앞에 갔습니다. 다시 노크를 합니다. 누가 왔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네, 들어오시죠.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그럴 때는 그 손님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진실로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가 환영해 오십니다. 인정해 오십니다. 모셔드려 오십니다. 성령님 오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것 아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 세례받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 성령님께 보내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꼭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동시에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상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질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게 구하여 할지라. 그뿐이 아니라 우리의 신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나니가 받을 것이요, 찾나니가 찾을 것이요, 들으에게 열 것이라 맞습니다. 또 에스겔서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만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초청하고 모셔드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세례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우리가 초청하고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할 때 남종과 여종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성령 세례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갖춰 저녁 기도에 힘쓴다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른 여인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본,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으라. 몇 날에 못되어 성령이 말 것이다. 성령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정리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 모두가 다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저녁길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날 오순절날 그 절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강을 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새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2000여 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받을 때까지 강청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해서 안 되면 찾아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찾아서 안 되면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요, 소극적 기도가 아니라 적극적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세례받고 능력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믿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말해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는다. 나는 성령 세례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항상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 나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했다면, 우리가 구했다면 벌써 받은 줄 믿어라 그러면 주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상으로 성령 세례 줄 것을 믿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을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 세례 받아 진실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으로 방언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도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방언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불구하고 의심해서 방언하지 않는다면 아마 평생 방언을 못할 것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표적으로 방언을 주셨으면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방언의 기도가 처음에는요 어린아이처럼 좀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좀 어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대로 하면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언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을 믿는 겁니다. 방언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또 포기하지 맙시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 오라는 데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겠어요? 아마 적어도 좀 죄송해요. 저가 오라는데 제가 가려면 한 번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말하는데 다 가려면 몸이 10개라도 못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락이 오면 그래요. 제가 수첩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로 팩스로 연락을 하시죠. 그래서 보통 거기서 떨어져 나가요. 팩스 연락하기 싫으니까. 근데 팩스 연락이 또 와요. 그러면 제가 또 기다려요. 또 전화 또 와요. 글쎄요, 이런 약속이 참 힘들은데요. 가능하시면 좀 저를 좀 봐주시죠. 저를 봐주시는 것이 저를 오라고 안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래도 또 와요. 부족하지만 제가 약속을 받고 가는 데까지는 아마 적어도 10번 정도는 팩스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편지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아마 저에게 한두 번 저 와주실래요? 그러고 저가 가기를 바란다면 그건 좀 아마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것입니다. 그 좋으신 성령 지금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받을 때까지. 몇 번? 받을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귀한 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을 받아서 권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성령 받기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2사도와 120문도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합심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어요. 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랬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120문도 모두 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과 예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120명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몇 사람 골라주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함께 믿고 기도할 때 모두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2003년도 성령 강림주일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든 성도 재직 모두의 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이 시간에 성령 주기를 원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성령 받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다 성령 충만하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다 방언 기도하실 제모로 축원합니다. 다 능력 받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요, 예수님의 약속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에 꺼져도 1.1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고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사를 받습니다. 특히요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각종 은사를 받고 우리가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화평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자비, 양선, 충고서, 온유, 절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 가운데 누가 살아가느냐? 성령 세례 받아 성령 충만함.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누굴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쳐주면서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성령 충만에 달려 있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으로 모두가 다 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신앙도 살고, 성령을 받아야 가정도 살고, 성령을 받아야 경제도 살고, 성령을 받아야 나라로 살고, 성령을 다 받아야 한반도에 핵도 폐기되고 전쟁도 없고 평화가 올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행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3년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믿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